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13장부터 14장 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오늘 역대하 13장에는 아비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비야는 3년밖에 통치를 못한 매우 짧은 왕이었는데 이 아비야는 아버지가 르호보암이었고
할아버지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야가 왕이 됐고, 이 아비야는 남쪽의 왕이고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오늘 여로보암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이 아비야가 산에 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설교를 하는 거죠. 이 전쟁과 관련된 이 남쪽 유다의 정체성,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이 아비야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는 이 전체 성경이 13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비야가 죽고 그 다음인 아사 왕까지가 기록된 14장 1절까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아비야가 이 군대를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아비야는 40만 명을 준비하고요. 여로보암은 80만 명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40만 명, 여로보암은 80만이니까 두 배를, 군대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숫자적으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비야가 이제 연설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여러분 처음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들이 받아야 될 그 영적인 축복, 모든 복을 소금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변질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신 그 축복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그 제사장에게 주셨던 그 몫이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와서도 동일하게 소금 언약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민수기로 가면 제사장으로 연결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연결돼서 다윗이 받았던 그 약속과 축복은 변질되지 않는 그 언약에 있는 그 다윗, 그 나라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아비야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비야는 다윗부터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에 기초한 남쪽 유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아비야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가면 그 임마누엘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가 이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에게, 우리 민족은, 남쪽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한 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어져 있는 정통성,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은 아비야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고 있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본문에 보면 남봉꾼이라는 표현이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불량배, 깡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폭이나 깡패들이 너하고 어울려서 오늘 본문에 3번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배반했다, 배반했다, 배반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의 이 연설 속에 우리 민족, 남쪽 유다는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나라이지만, 너는 왕도 배신하고 하나님도 배신한 배신자, 배반자라는 것을 분리해서 말해요. 자, 근데 이때 아비야가 무슨 말을 이 여로보암에게 하냐면, 너희들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12절부터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아비야가 자신의 남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이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게 그 민수기부터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게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아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를 잠깐 나눌 건데요. 지금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이 성경을, 이 역대하 13장부터 14장을 가만히 보면 전쟁은 분명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하고 있어요. 표면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여호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럼 다시 바꾸면 지금 이 전쟁을 이 여로보암이 아비야랑 싸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비야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인간인 여로보암이 싸우고 있으니 당연히 이길 수 없는 형통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가만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비야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세요. 근데 그 승리의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몇 절을 잠깐 보셔야 되냐면 1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여기 전쟁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비야 군대가 이겼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에 대한 믿음,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지금 전쟁 앞에 서 있었던 그 남쪽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분명히 패배했어요. 근데 이들은 뭐 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었다라는 말은, 뒤집으면 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자기가 기세가 등등하고 강성해서 왕이 되려고 했던 자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여로보암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울 때 이 인간인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아비야가 너 하나님이랑 싸우지 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신앙인들이 여기 이 여로보암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아비야처럼 사는 게 맞아요. 군사적으로 보면 40만 대 80만이니까 숫자로 보면 여로보암이 이겨야 하잖아요. 근데 전쟁은 2배나 적은 아비야가 이겼다고요. 왜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80만을 갖고 있었던 여로보암은 졌다고요. 뭐가 극명한 차이일까요? 지금 이쪽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다는 말은 아비야 입장에서, 아비야의 모습 속에서 비추어 보면 인생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비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조상 때부터 나왔던 그 소금 언약의 신실함, 불변성을 믿고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 여로보암을 비롯한 80만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었는데 그 결국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싸우는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날 왔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저 설교를 안 믿어요.
자, 여러분이 안 믿는다라는 건 여로보암 같은 모습은 뭐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모습이 싸우는 모습이었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죠. 그럼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전쟁하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백전백패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아비야처럼 그런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살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살면 너희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라는 이 말은 칼과 창이 아닌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하루면, 그 순간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싸웠을 때 이길 수 있으세요? 누가 하나님을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자꾸 싸우세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럴 때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삶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나는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아비야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딱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은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때마다, 상황마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비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과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싸우는 모습은 간단합니다. 믿지 않으면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설교 새벽에 참여하시면서 이 설교가 믿어지고 아멘 되면 안 싸우시는 건데, 정말로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내 안에 의심이 들고 믿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과 다투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야와 여로보암의 전쟁은 곧 하나님과 여로보암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여로보암에게 여호와와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 교회를 다니는 내가 하나님과 싸우는 가장 빠른 길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도 믿지 않고 상황도 믿지 않고 나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믿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그것이 축복의 길이든 어려움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다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 하나님과 싸우지 않는 불신한 믿음 없음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80만의 군대를 2배나 적은 40만으로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